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자꾸 들리는 소식들이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진도 7이 되니까 땅이 갈라지더라고요. 건물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진도 7의 지진이 한 달, 2달 사이 2번이나 일어났죠. 여진이라고 해서 진도 6, 진도 5짜리 같은 경우도 열 몇 번인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일본만 그랬냐? 중국도 뭐 위구르인가요? 그쪽에? 중국에서도 일주일 전에,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진도 7 지진이 또 일어났죠. 여러분, 자꾸만 지진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게 과거보다 빈도가 높으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소문은 자꾸 들려옵니다. 진도가 강한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떠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즘 보니까 또 1년 넘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나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마스와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었죠.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발이지만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올해는 침공할 거다. 근데 어떤 모습이 모양이 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전면전이 될지 국지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를 침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면전은 아니다. 무기들을 다 러시아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아마 하게 된다면 국지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어떤 도발을 해올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무슨 생각이 딱 드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뭔가 딱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면서 지난주 3주 전인가 일본에서 이제 1월 1일 날 그것도 진도 7이 넘는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기근 너무 많잖아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근.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뿐만입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도 말하지만 그거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쟁.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그리고 기근, 지진. 이게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옛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 오셨어요. 지금 예람이가 막 저를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저렇게 집중을 해서 너무 완전 짱입니다, 예람이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한번 볼게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보죠.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감람산, 옛날 성경은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명석, 또 신천지 이만희. 아이고, 이런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삐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뭐 거기만입니까? 통일교에서 문선명 씨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인, 아직도 부인이 하나요? 그리고 그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가 돌아가셔서 죽어서 부인이 세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 자, 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많네요.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일어난 소식, 일어날 것이다. 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위기감이 오십니까? 생기십니까? 이거 위기감은 약간 생기셔야 돼요. 이런 말씀 보시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보시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최소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거 가지고, 저도 지금 막연하게 맞아, 종말의 때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구를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반대쪽에 있는 나라도 반나절이면 가잖아요. 이게 빨라지고 소통이 빨라지고 막 이런 것들 말씀이 나와요. 진짜 그런가?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우리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르쳐 보였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을 가르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보여줬을까?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문맥들은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후의 문맥들이 있다고요. 그걸 봐야 돼요. 이거 왜 갑자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을까? 그 앞에 37절, 38절이에요. 2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은요, 벽돌 하나하나를 금으로 쌌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해가 뜰 때, 그 솔로몬의 성전 마찬가지였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했으니까 이 헤롯 성전에 햇빛을 받아서 그 휘황찬란 비치는 빛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건축물로서. 아니, 예수님,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비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 성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망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던 거죠.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이 뭘로 감싸 있다고요? 금으로 감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AD 7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이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벽돌에 금이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냈어요. 돌을 다 긁어낸 거예요. 보니까 이 예언은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예언을 들으면서 이제 40년 정도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지자들은 아직 이루어질 건 몰랐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지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3절 말씀을 딱 보면서 세상 끝, 이 우주가 멸망하는 그때, 모든 것이 불타 재가 되는 그때를 상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배경,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의 학습의 상태,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요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은 뭐냐?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의 끝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다윗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종종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뭘 하길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온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이후에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천사가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스카이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헤븐으로 가셨어. 영적인 하늘로 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때 가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재림하실 거라는 거는.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시는 건 그때 가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선지식은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선지식은 이들에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경에 놓고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2절의 질문인가요? 3절의 질문. 3절의 질문이 뭐냐?
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쭉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인가 이게? 아니요.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다중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 이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먼 미래에 나타날 사건도 같이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의 예언을 듣고 있는 1차 대상자들,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지만 두 번째, 먼 미래의 성경을 읽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메시지 성경. 이 유진 피터슨은 아예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의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이다.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이야. 또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유진 피터슨은 어떤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은 종말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이 아니라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34에서 36절까지 말씀, 또 메시지를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만 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주는 말이다. 이런 일들은 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중적 해석. 이거는 먼 훗날 미래에 있는 어떤 세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에게도 하는 말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다 모른다. 언제인지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결정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36절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함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는 어떨 것 같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또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또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도둑이 집에 드는 비유를 드세요. 도둑이 언제 경고하고 들어오니?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아무도 모르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그거 짐작하려고 하지 마. 야, 기근 일어나고 지진이 있었어. 그거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지 마. 종말의 어떤 여기서 보면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시작된 거긴 해요. 하지만 그게 어떤 징조야. 요 기간을 통해서 몇 년 안에 종말이 시작돼. 이렇게 보지는 마. 그걸로 알아보려고 하지 마. 언제 오세요, 예수님은요? 언제? 우리 한번 2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래요. 예, 졸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너무나 빠져서 세상 것에 묻혀서 세상을 보느라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기에 관심 없이 하나님 나라 관심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대요. 그런 징조들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만,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산이 몰수됐어요. 집을 뺏겼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 검투사와 대련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극단적인 박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끌려갔어. 잡혀갔어. 죽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없어진 모습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믿음 잃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뭐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이걸 소망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뭘 바라며 살아갑니까? 현재예요. 우리 인간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관심사는요, 현재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살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는 바라죠. 이걸 바라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셔야죠. 예.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좀 싫고요, 내 소원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그냥 쓱쓱쓱 외우고 지나가야 되는 기도로 끝나버리더라. 그리고 내가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주기도문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의 기도가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만, 저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강력한 보호자.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요 세세한 것들, 요런 것들 구해서 뭐 하죠?
지금 내 자식의 문제 이거 구해서 뭐 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구했습니다. 물론 기도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배우는 동안에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번 주 유튜브에 들어가셨어요? 어디 들어가셔야 되냐면 일반 제가 편집해 놓은 설교 편집해 놓은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뭐죠? 뭐 등록하는 게 뭐죠? 내가 구독을 누르시면 내가 구독한 사람들의 명단이 뜨잖아요. 우리가 또 자주 일주일에 2번씩 올리니까 상위에 랭크가 돼요. 저기 구독한 거에서는. 거기서 라이브를 들어가셔야 돼요. 라이브에 들어가야 기도 제일 끝에 게 나와요. 그냥 설교만 한 거 들어가셔서는 거기는 안 나오니까 라이브에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혼자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들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틀어놓고 찬송 부르니까 같이 찬송 불러. 악보도 보이니까 찬송 부르고, 제가 또 기도 뭘 하자고 말하잖아요. 뭘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괜찮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구나. 나중에 이거를 다 완성시켜 놓으면 그거 우리가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구나. 집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라이브 들어오시는 거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분인가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나머지는 저였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와서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경각심 갖자 하는 그런 마음, 서론이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죠? 제목이 뭐죠? 오게 하여인가요? 오게 하여 주시. 새 번역에서는 오게 하여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게 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 여기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세계야. 하나님 나라도 물질적인 세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북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셋째 하늘, 이건 물질적인 세계네. 하나님 나라도 물질적인 것이네. 그러면서 실제 존재하는 장소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찾았던 것이 뭐냐면 북극이에요. 북극성 있는 곳. 왜 그러냐면 욥기 말씀 하나 볼까요? 이 말씀 속에 이제 욥기 말씀만이 아니라 이사야 14장, 시편 48편, 시편 75편 나와 있는 말씀인데, 북쪽에 허공을 펴셨대요. 그러니까 사람 찾기 시작한 거예요. 북쪽에 허공이 어디 있을까? 허공이 어디 있을까? 근데 봤더니 다음 사진. 이게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별들이잖아요.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 뭐가 보이지 않아요? 가운데? 정가운데? 가운데 북극성이 있는 곳이에요. 요걸 놓고 찍었어요. 근데 옛날 망원경으로 봤더니 북극성이 있는데 거기는 별들이 없던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허공이 있네? 거기다가 여러분 북극성은 몇 개일까요? 북극성은 몇 개일까요? 3개예요.
세계가 모여서 하나를 보여요. 우리한테는. 세계 그러니까 뭐가 연상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북극성 저쪽에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보니까 무슨 성 같지 않아요? 자, 근데 저쪽 제일 위에 뭐가 찍혀 있죠? 나사라는 게 딱 박혀 있어요. 나사에서 하는 얘기가, 나사에서 1993년 12월 26일 허블 망원경을 수리를 하고 그냥 어느 한 별에 딱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딱 찍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찍혔냐? 그게 아니라 1997년 화성 탐사선이 우주로 나가서 별 하나 찍었는데, 다음 사진. 이렇게 또 찍혔다. 이게 1997년 2월 17일 우리나라에도 신문사에 나갔어요. 이렇게 찍혔다. 허블 망원경이 아니라 이번에는 화성 탐사선에서 찍혔다. 근데 앞에 사진하고 지금 거하고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진이 신문이 실린 곳은 미국의 위클리 월드라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위클리 월드가 뭐 하는 신문이야? 찾아봤더니 나무 위키에서 개그를 위한 유머성 엉터리 기사로 채워져 있는 신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제가 팩트 체크는 해볼 재주가 없어서 팩트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만 허구일 가능성이 많은데 여전히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떠요, 이게. 네. 가지고 천국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이 허구라면,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일까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곳일까요?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은 12 진주로 된 대문이 있고, 진주가 동그래야 되는데 대문이 어떻게 진주로 돼 있지? 또 기름 뭘로 깔려 있어요? 황금으로 깔려 있어요. 기둥은 뭐가 돼 있어요? 12 보석으로 기둥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인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이나 미국 이런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이거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다스리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비슷한 말씀을 마지막 재판에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그냥 한 문장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는 단어는요, 말투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실레이아, 말투스라는 것은 영역, 땅 이 개념이 아니라 지배, 통치, 다스림 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바실레이아, 말투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투세우,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붙으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요.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 보호자 되심, 우리를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걸 인정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이거를 매 순간마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먼저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성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15권으로 된 굉장히 대작이죠. 이런 책을 쓰면서 세상은 너희 눈에 보이는 하나로만 돼 있지 않아.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 인간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영역 속에는 사탄의 지배가 있는 거고요.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특징이 뭘까? 그냥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차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인간은 모두가 똑같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저 사람과 똑같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특별하냐. 그래서 비슷한 레벨끼리 맞추려고 하고 사실 비슷하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다라는 걸 사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가장 말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명품을 찾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명품 하나 좀 갖고 계신가요? 네? 혹시 명품 하나 좀 갖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집에서 명품 하나 봅니다. 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사람은 아니고요. 향수를 보니까, 애들이 쓰는 향수를 보니까 간혹 그 명품인가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모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향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첫 번째, 다 아시는 것처럼 과시욕이래요. 이게 한 심리학자가 써놓은 거예요. 난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다. 두 번째, 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착각상관이라고 합니다. 착각상관.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버버리라는 그런 명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입냐면 옛날에 왕족들이 입었대요. 근데 이제 이 버버리가 대중화되면 사람들이 입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버버리를 사 입는 거예요. 버버리는 여러분 아시죠? 겉에는 라벨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속 안에 체크무늬예요.
일부러 안 잠궈. 바람이 벌렁벌렁. 난 버버리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 귀족들과 왕족들과 같은 레벨일 수 있어. 저렇게 고귀한 사람이야.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 세 번째, 과잉 확신입니다. 명품을 메고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이 시대의 풍조.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삶이 뭐냐면 세상 풍조였다. 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본질상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걸 따라가는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서 이 불순종의 자식들과 역사하는 작동하는 영, 이 악한 영들,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데이비드 팀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요, 반대로 나의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만나라는 건 뭐냐면 나의 나라가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건 사실 여러분 되게 웃긴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무슨 영적인 세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믿어요.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차원이 7차원인가 8차원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4차원을 알잖아요. 예. 차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시적으로 여기 있는 이거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우주 말고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스카이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헤븐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헤븐을 다른 차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다른 차원으로 가신 것이다. 학자들은, 예수 안 믿는 학자들은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우리 3차원 이것만 선, 공간 이것만이 3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있어.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세상 악한 영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동하는 영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악한 영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국적 포기해야 되잖아요. 선서도 해야 됩니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옛날에 여러분 우리 이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며 의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했어. 끝. 이랬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만 나오기 시작하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다짐하는 것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나와.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세례 받으면서. 근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다스림을 받지 않아.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거 전혀 못 느껴.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씨가 심겨질 수 있어요. 예. 씨가 심겨졌지만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몇 가지 공식을 갖다 놓고 이 공식을 대비해서 요렇게 하면 너 구원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가지 공식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면 나는 천국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가봐요. 이러면 이제 요거 말을 잘못하면 이제 저거 이단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그 연세대학교 신학부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다시요. 누군가 기억하시리라 믿으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첫 번째, 회개해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요즘 용어 설명을 자주 하네요. 회개 1절에 나눴습니다만 회개라는 게 우리는 죄라는 개념들을 옛날에 어렸을 때 구멍가게 들어가서 눈가 사탕 하나 훔친 거, 너 그거 죄야,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 너 부모님 지갑에서 동전 훔친 적 있어요, 없어요? 100원짜리 꺼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구멍가게 가서 눈가스당 훔친 거 회개했어요. 동전 훔친 거 회개했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았어요. 악한 영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100% 바꿨냐? 180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다짐한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180도 바꿀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틀렸네. 방향을 또 수정해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에는 세상이 더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조금 들기 시작을 해요. 관심사가 세상 것에만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쪽으로 조금 바뀌기 시작.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이러면서 조금씩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내 인격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요.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옛날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옳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생각 속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조금씩 한 걸음씩 세상 방식대로 살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인간의 통치나 사탄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겠습니다. 다른 것에 다스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셨어요? 뭐의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자, 세상의 풍조, 내 안에 있는 분노, 과거의 상처,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과거의 상처,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서 잊어버리기 위해 술도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 살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쾌락.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지 못하니까 그냥 평강이 없어요. 불평, 불만, 이게 내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옥이 어디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가 지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강팍했다는 게.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보편적인 은혜조차 살아가 버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이게 지옥이죠. 이렇게 지옥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지옥을 또 가는 거죠. 그 지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살면 이 땅에서 지옥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분노가 지배하고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쾌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세상의 종말 때가 되어서 찾아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들,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구해왔던 우리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내 삶과 그것이 연결되어 우리의 가정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같이 일하는 동료들 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